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25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던, 그래서 정말로 언제나 이 다윗이 지금 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의 입장에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로부터 왔냐고 하면 사무엘의 기도로부터. 그 나를 믿어주는 사무엘. 비록 내가 도망다니고 있지만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이길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열심히 도망다니는, 그 속에서도 결코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접하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은 정말 이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너무나도 큰 슬픔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리고 말았죠. 거기다가 다윗은 말이죠, 상당히 영적으로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영적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었는데 나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크게 침체되어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분들이 힘이 빠져버리고 침체가 되어질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그때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오늘 다윗도 말이죠, 큰 오점을 남길 만한 그런 사건이 하나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다윗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 오늘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다윗이 영적으로 크게 가라앉았을 때, 침체했을 때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은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마온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가,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였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까지 기부가 중요하겠어?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임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가 말이죠, 이제는 그의 이름은 누구였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은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목장을 하나, 큰 목장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 말씀에 보니까요,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아주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완고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 고집이 세도 행실이 선하면 좋은데, 원래 고집이 좀 완악한 사람들은요, 센 사람들은요, 행실도 똑같이 악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오해 그의 성격과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비교되면서 오늘 그와는 반대로 이 나발과는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말이죠. 오늘 이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고 하면 그 사람은 나발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또한 그 사람은 용모도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큰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을 때 두 사람을 딱 띄워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은 나발, 악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나발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를 이제 우리는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뭐냐고 하면 나발이 양들의 턱을 깎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들의 턱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양들을 잘 키워서 이제 우리가 결실을 얻는, 양들의 털을 깎아서 그것을 내다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수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양들의 털을 깎는 행사였습니다. 그때는 주인이 목자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큰 잔치를 베풀며 그 풍성한 양털을 거둬들임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는 것이 바로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큰 잔치를 베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그 시대에 어떤 삶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말이죠, 그는 노비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다가 그는 거기서 제사장에게 도움받았는데요, 글쎄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네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드로 들어가요. 가드는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있었는데요, 글쎄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블레셋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죽인 사람, 이 누구예요? 이 블레셋 누구지요? 키 큰 사람, 골리앗.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잖아요. 가드.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높 제사장이 내가 좀 가야 되겠는데 나에게 뭐 무기 줄 거 없어 했더니 골리앗에서 이겼던 칼이 거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칼을 줬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칼을 가져갔어요. 그 칼 누구 칼이라고요? 골리앗의 칼을 가져갔더니 사람들이 그 칼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당연히 알아보죠. 골리앗은 이따만한 키가 있는 사람인데 그 검이 뭐 요만한 단검이 아니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을 다윗이 갖고 다니고 있으니 사람이 저 보면 아는 거지. 저거는 골리앗 건데? 아니 저거는 골리앗, 왜 저 다윗이 갖고 있지? 저 사람이 갖고 있지? 그러면 저 사람이 다윗?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큰일 났죠. 다윗이 어떻게 거기서 위기를 모면합니까? 시험에다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말이죠, 막 미친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서 잘 이제 모면하고 다시 이제는 도망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고 하면 그둘람이라고 하는 땅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거기서 그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둘람 땅속에 들어가서 400명, 600명이 함께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거기서 이제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됐다.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가서 저 사람에게 좀 도움을 좀 구해야 되겠다. 왜 도움을 구하려고 마음먹었냐고 하면 다윗 일행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살고 있잖아요. 살면서 그들이 말이죠, 이제는 그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들을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런 해함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런 얘기죠. 사무엘상 25장 15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이거는 목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자연적인 재해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더 나가서 어떤 범죄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 일행이 이제 그들이 말이죠, 이 아둘람 굴 속에 숨어서 있다가 이제 잠깐 나왔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떼와 염소떼, 그리고 목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을 이 사람들이 잘 지켜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도 와서 그것을 넘보지도 못했고 빼앗아가지도 못했고, 정말 그들은 편안하게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 주어서 우리는 이렇게 양을 잘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나발에게 가서 정중하게, 강압적으로 내나가 아니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었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큰 잔칫날 먹을 것 좀 주시오.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일행들에게 외면을 하면서 그들을 모욕을 합니다. 그 말씀이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렇게 소리 질렀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 아들이 누구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다. 요즘은 주인에게서 도망한 종들이 많다던데 내가 그런 놈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겠느냐? 여기 마련한 떡과 포도주와 짐승의 고기들은 모두 내 양털 깎는 일꾼들을 위한 것이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짓 떼에게 줄 것이 아니다. 나발이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외면하면서 다윗을 모욕하는 언사를 그냥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은 정말 자기들을 지켜주고 담이 되어 주었던 그 다윗 일행에 대해서 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의 모습이었고, 그는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다윗을 강도처럼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그 다윗의 신하들은 가서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는 거죠. 다윗이 그 말을 듣다가 다윗이 그만 분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이 지금 죽은 이후에 영적으로 상당히 지금 연약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촉진자가 되어가지고 오늘 다윗의 속에 있는 모든 영성을 완전히 싹 말라버리게 하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요,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가진 큰 칼 있죠, 그걸 자기 허리에 찹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벨을 잡으러 나서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분하여 몹시 성을 내는 것, 이게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는 이 분노가 아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분노는 아프라고 하는 단어는 코,
또는 콧구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브리어에서는 말이죠, 노를 발했다, 분노했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 코가 불타올랐다,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담배 피워서 나오는 연기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화가 나서 막 여기서 막 그냥 칙칙하면서 막 연기 나오는, 만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만화 영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는데 누굴 잡으러 가요? 나발.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나발 한 사람만 잡으러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노가 끝까지 차올라와서 지금 다윗은 그 집안, 온 집안을 다 멸족을 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아라. 다 죽여라. 그리고 그거 다 갖고 와라. 전쟁에 승리해서 이기면 그건 전리품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전쟁을 하러 그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나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딱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흥분과 혈기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자기의 이성을 찾지 못하고 또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딱 서서 그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다윗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요, 이제 다윗에게 뭘 해주냐고 하면 잃어버린 영을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행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와 사람이 싸워서 사람이 이긴들 그 사람이 뭐가 위대해지겠습니까? 개와 사람이 싸웠다. 그럼 사람이 이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대수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달려가는 그 길을 잠깐 멈추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나려고 하는, 당신이 찾아가는 그 나발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상대할 거 없습니다. 아마 그로 인해 당신만 더 어지러워질 것이고 당신만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셔야 되겠습니까? 지난날 당신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당신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배우고 나왔던 그 영성, 그 영성이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가셔야지, 어찌하여 아무것도 아닌 저 악한 나발 때문에 오늘 당신이 악한 자의 모습과 함께 하려고 하십니까? 잠깐 멈추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말이죠, 그 길을 가로막고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나발로 인해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다윗, 그 분노로 인해서 말이죠, 지금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성이 완전히 다 꺼져버리고 마는, 소멸해 가고 있는 그 다윗에게 오늘 아비가일은 전심을 다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25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요, 원수를 갚는 것은 당신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수는 내가 갚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이 오늘 원수 갚는 일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이 광야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이 광야에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시험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알아보는 시험장이 광야가 아니라, 이 광야는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신도 그와 함께 어리석은 자가 되려 하십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나발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아비가일이요,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더 가면 다 죽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요, 이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만히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녀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힘, 600명의 군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적진나가 적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무찌르면서 나에게 길러진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만을 잘 따라가다가 보니까 지금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난 도망자인데 자기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하겠다고 600명이 달라붙어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다윗은 그것이 깨달아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비록 광야에서 지금 도망자의 입장인데요, 그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울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찾으려고 말이죠, 막 누비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가 잘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이미 벌써 몇 번은 붙잡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요, 그 광야에서 그의 영성을 잘 관리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모든 것이 참 험악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말이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말씀하시니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가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그의 영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 때, 오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완전히 그는 영을 다 사그러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 앞에 딱 세우시고요, 오늘 이 다윗을 막 책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막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다윗의 영이 그 쪽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너는 누구냐? 왜 내 길을 막냐? 아마 다윗은 단칼에 그를 목 잘라버릴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거는 이 여인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다시 내 속에 있는 영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오늘 다윗은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 아비가일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하였던 다윗은 그 이후에 그는요,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일을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영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의 모습으로 그는 일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 사울 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한번 얘기했죠? 옷자락만 베어갖고 나온 거. 2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올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창으로 단숨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니 이게 뭐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자,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이후에 이제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도망자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막 도망가고 있을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말이죠, 다윗을 계속해서 막 저주를 합니다. 막 희롱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다시 다윗이 다윗성에 다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이때 시므이가 이제 큰일 난 거죠. 자기는 죽을 목숨 아니겠습니까? 이제는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요, 그 이후로는, 영이 회복된 그 이후로는 다윗은 끝까지 혈기가 아닌 영성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는 여자였다. 그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는 그냥 시골 동네의 한 아주머니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고 하면 다윗이 그 시골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직도 다윗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조금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에게는 아직도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을 때,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의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말씀하실 때도 계시지만 누구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어느 시골의 어떤 아주머니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의 길을 막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었고, 그 사람은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아줌마였어요. 나발의 아내였고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의 모습이었다. 왜? 영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올바른 자기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속 좁은 분노심, 복수심, 여러분 이런 것에 매달려서 우리들은 말이죠, 아름다운 삶, 풍요로운 영성의 삶을 그냥 다 상실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아까운 세월을 그냥 허송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분노가 차오르고 여러분 어떤 혈기가 여러분들을 앞세운다 하더라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십시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2024년 이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요즘엔 까치가 없고 까마귀만 엄청나게 많더만요. 그래서 까마귀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다시 새로운 하루가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다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가 다 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고 다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나의 자리에서 다시 내 자리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영이 회복될 때. 그래서 우린 기도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